예전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세와 1.5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느냐. 2세와 1.5세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영어 이름, 자기가 미국에서 쓰는 영어 이름을 자기가 지었으면 1.5세, 부모님이 지어줬으면 2세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의 자매였다. 그리고 남자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부모님의 이름을 반드시 밝힙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반드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소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삼남매의 이름 자체만 봐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이 이름은 숙녀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유사한데 예수님 당시의 평민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또 둘째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여기 헬라어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지배국가의 언어입니다. 셋째,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히브리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물론 이 당시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유대 나라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셋인데 이 셋 자녀의 배경이 다 다르다. 이거 좀 쉽지 않는 일이고 또 이분들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이 가족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나사로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저자인 요한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의 친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에게 나사로는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불행이 올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행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많이.
또 여러분들이 불행을 당할 때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분들이 다행히도 자기들의 불행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그들의 요청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4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병의 목적이 뭐냐? 지금 나사로가 병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아들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촉촉촉 하셔서 휙 그래서 확 낫게 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두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죠? 금세 고치셨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와 자매들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체했다.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이틀을 지나고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지금 위험하지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가도 괜찮을 거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건 괜찮은데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이 일은 너희들에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생긴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사건의 목적을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더 믿는다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까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게 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누가 고수입니까? 내가 고수이죠. 근데 나는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우리의 요청이 완벽하지 않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모두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습니까?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되도록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이 장면에서 도마가 아주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면 안전할 거야, 때가 안 됐어.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여튼 어느 그룹이나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분위기 파악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한이 이 도마의 얘기는 그냥 스킵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해놔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으니까 홀드하시고 본문으로 좀 더 나가보죠. 17절에서 34절에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당일 돌아가시면 당일 장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4일 된 거예요. 적어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제때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21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이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나도 기대하지 못했던 불행이 오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실망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다시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 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활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 거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거야. 그런데 그것은 주님 자신이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라는 걸 드러내는 증명이 될 것이야. 즉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마르다는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까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요.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몇 명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 장면 하나 보고 다 믿었어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수많은 증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 살렸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내 가족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살렸는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근데 왜 절망스러우냐면은 죽는 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그림자예요. 우리 육신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이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겪을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겪고 지옥에서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만큼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과 이 절망이 한 세트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죽음이 절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죽은 분들을 망자, 망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뭐라 그러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요. 심판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굳이 지옥으로 갈 필요가 없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천국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소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죽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달라지면 살아있는 삶의 과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설교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자 저술가인 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듣는 귀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폴 트루니에 박사가 원래 자기 부인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인고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과 함께 그리스로, 이분들은 제네바에 살았는데 그리스로 여행을 가요. 근데 갔다가 갑자기 아내에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으로 급하게 옮기는데 그 아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굉장히 평화스러운 미소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조금 회복됐는데 그때 이 부인이 이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와, 시부모님을 만나서 그 말에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아내가 마치 죽음을 자기 원래 살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여행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분은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분 이렇게 썼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폴 트루니에 박사가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알고 되니까 자기의 현재 삶도 달라지고 영혼의 삶도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 이 본문을, 이게 본문의 흐름인데 이 본문에 보면 조금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가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오라 그랬다 그래도 되는데 그 무덤이 굳이 굴이고 굳이 돌로 막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돌이 믿음의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치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애물은 뭡니까? 치우세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굴, 돌로 막았어.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떠오르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무덤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데는 예수님의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기 무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예수님 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또 하나 44절에 보면 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기 수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사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수사리온,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수건. 근데 이 수건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는 요한복음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0장 7절,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거기에 쌓여있던 천 중에 얼굴 수건이 있었다고 기록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세 개 복음서에는 얼굴에 쌌던 수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요한만 이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켜요.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과 무엇이 연관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때 당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봐, 예수님이 나사로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 나사로 살리는 게 예수님이 자기는 못 살리고 저는 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거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이고 부활이야. 그러니까 생명이고 부활이라면 어떻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그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두 번째 목적을 알게 돼요. 이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한 기적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오늘 본문은 왜 죽으셨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요. 46절에서 53절까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지금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메시아만 나타나면 로마와 한번 항쟁하기를 원하는데 메시아라고 누군가 나타났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우리 백성들을 또 예전처럼 다 죽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럼 우리가 다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가야바의 말이 너무나 영향력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시도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요한복음 10장 11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묻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올 수 있어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주님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가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주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자기가 목숨을 버림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임한 죽음 같은 절망을 없애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한 이 시작부터 시종일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인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고, 우리가 죽을 위치에서 그때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천지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그 중에 뭐 좀 다 주세요. 그러면 안 줘.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주님 제발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럼 주님이 찔끔 주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데. 마치 욕심장이 부자 영감한테 구하는 종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인데 나 안 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최선을 다 안 하는데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이 정도 하면 나 잘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저까지 다 포함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실 찾기 참 어려워요. 정말 주님 한 분만에 내 인생과 목숨을 건 목사님들, 제가 보기에는 95% 우리 모두 다 사꾼이에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교회하고, 교회 자기 비즈니스 같이 생각하고, 선교지도 마찬가지. 선교지 가보면 선교사 헌신하는 분들, 헌신하면 예전에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죠? 주의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죠? 요즘에는 어디 선교지로 가? 거기 국제학교 있어요? 교회 오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님 같아요. 어디 잘해봐. 오늘 왜 내 옆구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오늘 왜 내 심사를 편안하게 못 만들어주는 거야? 교회가 돼갖고. 내가 나와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시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다가, 그림을 보다가 퍼뜩 떠올라서 막 빠르게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를 속아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최선을 다해서 하신 사랑, 그 사랑의 혜택을 내가 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시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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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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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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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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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